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물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 곳,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에서 우물물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덮어주심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상자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율법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이지만 동시에 반역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궤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뭐냐? 이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시면 언약궤의 뚜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고리가 달려있고, 고리를 꿰고 있는 채가 들려 있습니다. 긴 막대기 같은 것이죠.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그룹 천사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좀 뻔뻔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의로운 상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우물이 터지려면 둘째로 나만의 지성소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이 성소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두꺼운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분리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제거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이 언제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물 같은 역할을 언약궤가 하는 이유는 지성소의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연결시킬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약궤의 특징은 고리가 있고 채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을 따라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덮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휘장 뒤에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뚫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